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성탄의 소식을 들은 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탄절만 되면 이 성탄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언급되는 인물들이 있죠. 가장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마리아, 그 남편 요셉, 그리고 목자들, 동방박사, 성탄이 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두의 성탄이 아니라 성탄의 소식이 들린 자들에게만 진정한 성탄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아무래도 처음으로 들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겠죠?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왔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럼 그 마리아가 입은 은혜는 과연 어떤 은혜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잉태한 것이 은혜이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도 물론 은혜가 맞지만 가장 근본적인 은혜의 출발점은 무엇이냐? 그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본질임을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는 소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소식을 첫 번째로 듣게 된 것이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게 된 것은 그 남편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남편 요셉은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혈육적으로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바로 베들레헴 출신 다윗의 가문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잉태가 됐는데 바로 이 소식이 당사자였던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남편 요셉에게도 들려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약혼은 했지만 아직 한 집에서 지금 동거하기 이전이에요. 근데 동거하기 이전에 그 약혼이었던 그 마리아에게 어떤 잉태되는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그 약혼자였던 그 요셉이 눈치를 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사실 동거 전에 확실한 결혼 전에 잉태를 하면 어떻게 보면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어떤 그 일에 해당하는 일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어떤 성품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남편 요셉에게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됩니다. 이제 현몽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웠겠어요? 아직 동거하기 전인데도 임신을 지금 하는 징조가 나타나니까 사람들한테 지금 손가락질 받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약혼한 대로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에게 지금 잉태된 아기는 어떤 혈육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 맞으니 염려하지 말고 네 아내를 데려와라. 그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이 예수가 될 것이고
너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천사가 하나하나 이렇게 현몽을 해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안심이 된 이 요셉이 아내를 이제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죠. 마리아에 이어서 그 남편 요셉도 예수 잉태와 성탄의 소식을 듣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직접적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이외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라고 했죠? 목자들, 동방박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한밤에 그 목자들이 밖에서 야외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계시를 줍니다. 그 장면을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네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기에는 직접적인 여러분 단어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 앞서서 마리아도 요셉도 예수 성탄의 소식을 들었는데 들에서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그 목자들에게도 천사를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지금 전달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전달된 큰 좋은 기쁨의 소식은 어떤 소식이죠? 어떤 소식이죠? 예수가 나시겠다는,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큰 기쁨의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복음이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을 알려줍니다. 당시 보면은 많은 아기들이 태어났을 수도 있고 처음 보는 그 아기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징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징표를 주는데 구유의 아기가 누워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아기는 어떤 강보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포대기 비슷한 곳에 쌓여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 알아볼 수 있는 징표를 목자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여러분 표적 좋아하시죠? 기적, 이적, 표적 많이 좋아하잖아요. 표적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진짜로 말하는 표적 사인은 무엇이냐? 무엇인가를 분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증표를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표적이 뭐예요? 말 구유에 강보에 쌓여있는 그 모습이 표적인 거예요. 그 목자들이 막 달려갔을 때 마구간에서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겠죠. 왜? 목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표적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게 표적이에요.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백성들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표적이에요. 왜 표적이 될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기적이기 때문에 표적인 거예요. 들판에서 굶주린 그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그 모습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의 모습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먹는 데만 정신 팔릴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는 저 나사렛 예수가 인간을 넘어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표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표적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지금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그 믿을 자들에게 표적을 주시고 반드시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탄하신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조금 흐른 후에 또
또 어떤 무리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들려지는데요.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이제 3절에 등장을 했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여기를 보면은 동방 박사는 어떤 음성으로 목소리로 직접적인 소식을 듣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마리아, 요셉, 목자들은 직접 천사에게 또는 현몽을 통해서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동방 박사는 그런 천사와의 어떤 조우나 만남이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 동방 박사들도 소식을 들었다고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들은 박사란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유대 팔레스틴 땅이 있으면은 동방 박사, 그러니까 동쪽 어디엔가에 위치하는 사람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동쪽에서 왔기 때문에 동방 박사가 되는 거예요. 박사는 뭐죠, 여러분? 학사, 석사, 박사 할 때 그 박사는 아니겠죠? 여기서 박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제사장을 의미했고, 좀 시간이 흘러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점성술사. 그렇죠? 여러분 한번 오늘 밤에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춥겠지만 하늘을 한번 이렇게 올려다 보세요.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이 잘 보이진 않겠지만 별이 보이잖아요. 그 별을 보고서 별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가 계절에 따라 그 별의 움직임과 운행과 위치를 연구하면서 어떤 인생의 운명을 어떤 점치는 사람, 그게 점성술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는 일종의 좀 좋게 포장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천문학자, 그렇죠? 천문학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별을 연구하다가 별자리를 보다가 아무래도 구약에 예언된 그 별에 대한 것을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별을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별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와 봤더니 그곳에 누가 계셨다? 예수가 계셨다. 그러니까 별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에게도 징조가 지금 주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봤을 땐 그저 우연히, 그저 내가 열심히 별을 바라봤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찾아온 것 같지만 여러분, 별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 모래보다 더 많은 별을 창조하시고 그 많은 별들을 헤아리시고 그 이름을 각자 부르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별을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봤을 때 별을 보고 스스로 찾아온 것 같지만 결국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별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 때는 육성으로만 듣는 게 아니거든요.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내가 정신 못 차렸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론 나에게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고 나를 깨닫게 발걸음을 돌리시게 하는구나. 여러분, 고난이 음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동방 박사들에게 있어서도 그 별의 움직임은 그들에게 주어진 예수 성탄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 요셉, 목자들, 동방 박사, 이들은 모두 어떤 공통점을 지금 갖고 있죠?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거, 예수 성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성탄의 소식을 들은 자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성탄의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목자들에게, 동방 박사에게 성탄의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일이 없는 거예요. 들려지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제가
이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성탄의 소식, 복음의 소식,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을 갖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나님 앞에 왜 나왔습니까? 이 추운 날씨.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언젠가 예수 성탄의 복음이, 구원의 소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그게 들려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목자들처럼, 동방박사처럼,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성탄의 소식이 들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아세요? 소식이 들린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역설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나올 수 없대요. 이중부정이죠, 여러분. 국어에서 배웠어요? 이중부정. 강조한 거거든요. 반드시 이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여러분, 이걸 뒤집어 말하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내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내가 그래도 크리스천이니까 이 주의를 지켜야지, 단순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자들이,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식을 듣게 하시고 징조를 알려주심으로 예수님께로 이끌어 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성탄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임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목자 이야기로 돌아가서 천사들로부터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신다는 기쁨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천사가 이제 떠나가고 나서 서로 이렇게 이제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랐겠죠? 누가복음 2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지금 천사가 우리에게 베들레헴에 구주가 났다는 소식을 전해줬는데 과연 우리에게 들려진 그 소식이 진짜인가를 한번 확인하러 가보자. 목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정말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갔더니 정말로 마구간에 이런 장면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6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정말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보니까 천사가 알려준 증표 표적대로 아기 예수가 구유의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거예요. 정말 들려준 그 소식이 진짜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목자들이 이제 마구간에 모여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제 자신들이 들은 소식을 전해줬겠죠? 우리가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증표를 주고 표적을 줘서 우리가 와보니까 진짜였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도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내가 들은 소식을 저 사람들도 들었네. 내 안에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육신적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와 마리아가 들었는데 이 목자들도 똑같은 소식을 들었네. 내가 들은 소식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디가요, 여러분? 마구간이 내가 들은 복음의 소식을 서로 얘기하며 확인하는 지금 공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마리아는 그 목자들이 얘기해 준 그 소식을 마음에 새겼다고 하고 있어요. 왜 마음에 새겼을까요? 당사자니까.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그 소식을 들은 당사자였는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만약 여러분께 어느 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내 배가 불러오는데, 너에게 지금 잉태돼서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시겠어요? 쉽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마리아가 믿었나 보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활자로 보는 것뿐이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닥치면 이거 굉장히 어쩌면 믿기 쉽지 않은 일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물론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좀 걱정과 근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목자들이 나타나서 똑같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리아, 당신 안에 잉태된 그 아기는 내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천사에게 들은 소식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내가 들은 그 복음의 소식이 진짜였구나. 그 목자의 소식을 통해서, 알림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복음의 소식이 진짜임을 마리아는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20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 목자와 예수님의 만남의 마지막 이야기의 결말이에요. 어떻게 결말이 납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것을 그대로 된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누구도 확인한 자리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확인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목자가 자신들의 일터로 이제 돌아갑니다. 예수님 만났으니까. 돌아가면서 어떻게 돌아가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간다. 여러분, 2000년 전 이 마구간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겠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만 얘기하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 철학 얘기하고 세상 정치 얘기하고 어떤 인문학 교양,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이런 심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나의 구원자, 나의 죄를 사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탄하셨다는 그 예수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구간에 모인 마리아, 요셉, 목자들, 시간적인 격차는 있지만은 동방박사, 그 모여서 뭐 얘기했겠어요? 예수 얘기만 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잉태됐다. 나 예수의 소식을 들었다. 예수에 관한 소식만 마구간에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왜 저들은 진부하게 시대에 뒤떨어지게, 왜 이렇게 촌스럽게 예수만 얘기하는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얘기하는가? 그런 미움을 받더라도 예수만 얘기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만 자랑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만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들이 돌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얘기하고 예수 복음만 전할 때 하나님은 그 장면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높은 위치와 명예와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그래도 내게 물질이 있어야 되고 조금 높은 위치에 있어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은근히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위치와 명성, 성공했다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잘것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에 관한 말만 전해진다면, 예수만 자랑하면, 예수만 선포하면, 예수 이름만 높이면 그 예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이름만 자랑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그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나라는 베들레헴에, 나라는 마국간에 오셨다는 그 성탄의 소식을 이웃 가운데 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